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과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얼마 전 이제 수능을 함께 보고 나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 본 사람들은 황급빛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또 수능에 실패했다라고 절망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능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경, 어떠한 경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항상 그런 강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을 해도 내가 좋은 점수를 얻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장시키고 특정한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 특별히 요즘에 그 인터넷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핸드폰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특정한 사람이 돼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골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의 영상들이 막 이렇게 쭉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뭔가 내가 막 독특하게 보여주고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점점 성이 상품화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막 올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경쟁하는 사람과 세상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딱 내려놓는 사람들, 되게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고린도서의 사회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이 채널을 봐라, 이 영상은 꼭 꾸준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어느 나라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을 서로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모습과 또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특정한 경제에 있고 내가 어떤 신적인 그런 경제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고 잘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의 표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유튜브를 막 보는데 도대체 어떤 영상을 봐야 내가 좀 쉼을 누릴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다양한 게 와서 무엇을 볼지 모르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너무 다양한 얘기들, 너무 자랑하는 것들, 너무 남을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러한 공격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이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냐? 누가 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런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울의 외모, 바울의 사역의 열매, 바울의 인간적인 자랑,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는 것, 자기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서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라고 헛된 자랑을 해요.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싸움을 내가 별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바울의 채널을 구독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맞다라는 걸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바울이 전한 얘기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장에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돼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시죠. 바울보다 내가 환상을 더 많이 봤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거 자랑해봐야 나한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한마디 하겠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여기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별로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바울도 모르죠. 네,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이 약간 객관적인 것처럼 이 사람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시 나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갔는지 영으로 천국에 갔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냐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것이냐 저 사람의 영의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에 따지는 그런 이슈들도 이 안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래서 세 번째 하늘로 올려갔는데 이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면 낙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몸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영만 갔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한 명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아바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 아바타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 자신에게 쏠리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뛰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해볼 만큼은 해봤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익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표현이 불가능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천국에서 뭘 경험했다라고 쭉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소리였을 수도 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비밀 계시라서 풀어낼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계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천국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세는 정확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반대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바울은 자기 밑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엄청 기도를 했겠죠. 왜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삼층천 설교를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이 삼층천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막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 갔다 왔어. 이렇게 되겠지. 안타깝게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죠. 저 사람 역시 못 갔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내가 지진한가? 왜 나는 못 갔다 오지? 내가 막 너무 열심히 추구하다가 난 이제 지쳐버렸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제 어깨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갔다 왔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게 영적인 체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내용을 비공개한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림들을 몇 개 볼 텐데요. 저는 못 갔다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열심히 상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한번 갔다 와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화풍으로, 자,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이제 그려봤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대체 삼층천은 어떤 곳일까? 또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샤갈의 이미지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다음 그림. 네. 그래서 여기는 고흐의 느낌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천국에서 이렇게 걸었겠구나라는 것과,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모네의 화풍으로 이제 만나는,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이름 다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얼마나 많이 프롬프트를 고쳤는지 몰라요. 야, 손이 왜 두 개가 그려져 있냐, 하나를 지워. 그래놨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저기 왼손이 두 개가 있는 거였어요. 지워라 하면서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놈만 보인다. 다시 그려라. 별의별 제가 프롬프트를 넣으면서 천국을 상상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니엘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대한 스토리를 다 조합해서 한번 천국을 상상해보자. 막 이런 프롬프트를 주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 영적인 체험을 떠나서 도대체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지금 이러한 모습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영적인 체험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천국 경험의 스토리, 자기 자랑 얘기를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랑하지만 나는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때이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때에 나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썩지 않는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강함이 사실은 바울이 경험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강함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영적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너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 가시를 좀 짊어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해석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께 다시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말을 잘하고 이 나라 말도 잘해, 저 나라 말도 잘해, 논리도 완벽해, 너무 나는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배웠어. 이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뭐 어렵겠습니까? 계속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늘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서 바울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괴로우니까 이걸 좀 제하여 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연약함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왔대라고 하면서 또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경험한 것, 바울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도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하트하우스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삶이 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내가 천국에 다녀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언제 천국을 경험했을까? 바울이 첫 번째 천국을 경험한 것은 사실 간접 경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와서 옷을 이렇게 벗어서 놔뒀다라는 거는 바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약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스데반이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흐뭇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바울의 입장에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좌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죽이는 바로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찬란한 햇빛이 이렇게 임하죠. 그래서 밝은 빛이 이렇게 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층천 방문을 하면 이 서신을 쓰면서 14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삼층천에 방문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삼층천에 방문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보았겠죠. 근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의 죄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돌로 쳐서 죽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마주보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겠죠. 스데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제가 어제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나면 스데반이 나를 용서해 줬을까? 안 용서 안 해줬을까? 우리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미량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굳이 가서 용서를 안 구해도 괜찮아 라는 이런 이슈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영화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메시지들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을 보았을 때 그 천국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구나라고 바울이 그렇게 느끼면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천국에 진짜 갔다 와서 이 천국이 진짜인데 여러분 용서받은 게 진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온갖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사랑장을 딱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시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어떠한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생 때 이제 열심히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죠. 왜 주님 얼굴을 안 보여주시니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제 천국을 못 본 것처럼 주님의 얼굴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낙심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좌절해서 한동안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식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목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수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인쳐주신 것, 그것이 나의 가치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내가 이것이 재밌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점수가 오르는 것은 다른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관점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잠깐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광야로 쫓겨났나요?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이유는 살인을 했죠. 왜 살인을 했을까요? 유대 사람, 자기 민족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게 모세의 성격이었는데, 모세의 인생에서는 사실은 가장 광야에서 탁 이렇게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때 내가 한 번만 눈 감았으면. 근데 그 바울의 인생의 성격이 딱 드러나는 그 장점은 히브리 민족, 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열정이 그의 삶 가운데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실 때 넣어 놓으셨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자꾸 바로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빛나요? 해같이 빛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그 모세의 가장 인생의 정점, 내 인생에 딱 사진 찍어서 딱 남기고 싶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딱 남기고 싶었던 그 장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라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모습,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광야로 쫓겨났던 그 실수, 그러나 그게 모세의 삶의 특징이었다. 하나님이 심어놓았던 그 사람 특유의 그 장점,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곳이 바로 모세가 나의 연약함,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방점을 찍는 모세의 그 삶의 방점을 찍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던 그 열심이 부끄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내가 그때 왜 스데반을 죽일 때 그렇게 좋아했을까라고 했던 그 열정. 다메섹 도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뛰어다녔던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정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각자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사람은 실패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스토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이렇게 봐볼까요? What did he tell you? He said I did a good job Good job doing what? raising my children. And what else? I told him I wanted to go with him, and he told me no. Why? He wouldn't let me go. I wanted to go with him How come? because I love him. That's a good answer. He's a very good man. I want to go with him. I know you do, Mama, poor thing. No, I'm really ready. If he let me go, I go now. I love that man. Anybody that don't know him need to know him. 네, 이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이 90세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몸도 불편하시고 못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알면 좋겠고 나도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 할머니의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과 같은 거죠. 내가 세상과 이 두 세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 천국과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뛰어난 천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인공지능을 열심히 학대해서 그린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에요. 딱 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이것을 경험하고 왔다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더라. 이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경험, 또 이게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여러 모습,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며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말씀에 주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자랑하려고 했던 혹은 우리 안에 실패로 좌절해서 넘어졌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